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게 모처럼 또 쉬는 날이라서 많이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왠지 그냥 넘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는다 하여도 고난은 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일반인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고난이 다 피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다 잘 된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힘든 일을 겪어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작은 차이일 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절망하는 기간이 좀 짧냐 기냐의 차이지, 세상 사람들도 능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훌훌 털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신앙의 힘 때문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절망을 쉽게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때, 아니면 어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될 때, 자기가 열심히 일궈놓은 사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 그 절망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런 정죄의 눈을 갖습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 어려움 온 거 아니야? 저 사람 뭔가 하나님한테 죄진 거 아니야? 그런 눈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히스기야 말씀에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겨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13대 유대 왕입니다. 그가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25살 때 뭐 했을까? 그랬더니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25살에 왕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물론 히스기야보다 훨씬 먼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25살이면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그냥 지냈던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 근데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 주변 환경은요 아주 처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대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모든 성물을 싹 치워다가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본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싹 가져다가 성전 안에 둡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 숭배합니다. 다른 왕들은 그냥 어디 산당이나 아니면 그냥 우상을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하스 왕은 아예 하나님의 성물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 섬기는 제단을 아예 성전에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웃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따라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식을 불로 태워 우상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푸른 나무나 작은 산들이 있는 곳마다 산당을 지어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도록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버지 아하스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예전부터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특이합니다. 우리 18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어떻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 전후로 그 어떤 유다 왕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던 왕이 없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친아수르파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된 이후로부터 아수르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다시 복구합니다. 그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놓고 정화합니다. 왕국 남유다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산당들마저도 다 없애버립니다.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 어떤 왕도 사실 하지 못했던 업적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많이 방치되었던 그런 성전을 대규모로 보수하며 공사를 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성전 체제를 다시 개편하고 그리고 정말로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심지어 아직 적국이었던 그 북의 각 지파들을 불러다가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그러한 일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왕으로 비춰졌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도 하면 그 나라가 막 부강해서 주변 국가들을 막 집어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라는 왕이 이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우상을 근절할 때에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낸 겁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유다 땅을 침범해 옵니다. 18장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매. 자 보세요. 이 아수르가 침략해서 쳐 들어와서 이미 장악을 합니다. 많은 성읍, 튼튼하게 해놨던 성읍까지 다 침범하고 예루살렘이 남은 거예요. 이미 다 땅들이 하나 둘씩 다 집어삼켜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어쩌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제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가며 성전을 정화하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유월절까지 회복시키며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아버지 세워가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가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게 뭡니까? 이유를 모를 때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괴로웠던 것이 뭡니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14절인데요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모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장악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이 아수르 왕에게 빕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어요. 참 치욕적이지 않습니까? 한 왕이 다른 왕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히스기야는요 유월절을 회복시킨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며 억압당할 때 그것을 전능하신 손을 펼쳐서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된 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회복시킨 히스기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유월절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전능하신 손으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던 유월절이었는데 상황이 완전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계시다는데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나는 항상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보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 문 앞에 와서 왕궁 관리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히스기야야, 도대체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너희가 도대체 뭘 믿고 우리에게 덤비느냐? 라고 외치는 거예요. 혹이나 저 잡으면 가시에 찔릴 것 같은 부러진 갈대와 같은 저 애굽을 의지하느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말 2,000피를 주면 그 2,000피를 탈 사람이나 있느냐? 너희가 내 부하 중에 가장 작은 지휘관 하나라도 이길 힘이 너한테 있느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준다며.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조롱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속지 마라. 세상에 다른 나라들이 섬기던 그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신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히브리 말로 해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들과 그 백성들이 다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궁 관리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겠으니 당신의 말 알아보러 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백성들이 듣고 요동할까 봐. 그랬더니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면 너희한테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 백성들 들으라고 한 거야. 너희가 당장 내일에 너희의 똥과 오줌을 먹고 마실 거야 라고 조롱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왜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까? 만일 우리가 나의 신앙조차 정말 뿌리채 흔들리도록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끔 교회 안에 보면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 의견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네. 또 내게 좀 억울한 일 당했어요. 교회를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네.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아주 이를 갈고 있어. 한번 내가 아주 그냥 혼때를 낼 거야. 혹시 그런 분들은 없죠, 여기에? 그 안에 믿음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작은 갈등과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경우에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 마귀는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그냥 아랍 왕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임금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해 간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고? 그런데 너 잘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너 상황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잖아. 너 하나님 믿어서 좋아진 거 하나도 없잖아. 왜 믿냐? 라고 사단이 이야기한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그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이었어요. 히스기야는요 그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는요 구약 시대랑 좀 다른 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그 성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오늘날에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며 인생에 어려운 날이 올 때에 예배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예배당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 큰 능력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부르짖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장 처음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 그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묻는 거예요. 내가 해산할 날이 다 되었는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라는 이 말에는 내가 내 힘 닿는 데까지 다 해봤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역대하 32장에 나오거든요.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이 예견도 했었고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지역에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이 물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 기온샘이라고 하는 수원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 예루살렘 외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를 이 아수르 왕들이 점령하게 되면 물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군대들을 다 거기다 동원해 가지고 그 수원을 덮어버립니다. 물로 다 덮어서 어찌 아수르 사람들이 물을 얻게 하겠느냐. 그리고는 그 지하로 수로를 뚫어 가지고요 그 물을 예루살렘으로 직접 끌어온 거예요. 그 일을 합니다. 무너진 성벽들, 보수해야 되는 것들 다 보수합니다. 무기도 많이 만듭니다. 망대도 세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척해놓고 1년, 2년, 3년이 됐는데 아무도 이 성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큰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 가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그 큰 교회로 하시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 거예요? 나가서 사람을 좀 만나세요. 나가서 사람을 만나세요. 사람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해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더 이상 그 막바지에 이르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1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시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자, 이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의 기도였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왕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선지자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이때 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들을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요, 지금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의 기도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니 그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부르짖고 그 누구보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선포해 놓은 말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너희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 그렇게 당당히 이야기해 놨는데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포해 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부탁받은 사람은요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담당하는 아이가 누가 아픕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담임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다가옵니다. 우리 1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나 아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수르 왕이요, 갑자기 자신이 점령한 땅들 가운데 반란이 막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이 사실은 이곳에 와가지고 지휘해서 예루살렘을 먹어버려야 되는데 아수르 왕이 못 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19장 8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 상황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려고 라기스라는 곳에 갔더니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림나로 갔대요. 그 림나로 갔더니 거기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요, 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으로 전쟁하러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가 거기 다 주둔해 있는데 지금 왕이 와서 지휘를 못하니까 지금 거기를 점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 19장 21절 22절인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감히 누군데? 너가 누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눈을 부라리면서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오느냐?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치 짐승을 잡아 끌어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왕을 끌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향하여 분노하십니다. 그 이사야의 선포가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으로 나왔는데 그 밤 사이에 35절에 보니까 그 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계획이요, 우리의 그 작은 시야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겪는 건 무엇입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인생을 쭉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그 구구절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인생의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들이닥칩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 믿어도 반드시 곤고한 날이 올 때가 있다. 그때 너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대에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때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